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2절 한 절입니다. 네, 17장 12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14절까지는 너무 설교가 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멸망의 자식에 대해서 세상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주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증거해서 멸망의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시편 109편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계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이 구약의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대적은 그렇게 공격하게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정도의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도 아무리 창조주가 함께 동행하시지만 어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는 바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년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시편 109편에 다윗의 그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도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여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중원본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1편에도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시 거기도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와서 괴롭게 하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유월절 때, 두 번째 유월절 때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인 5,000명이 넘었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니까 거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외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별 마시지 않으면 너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자. 아니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러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적을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한 번 더 기다렸어요. 오병의 기적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얻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꾸만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12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고 담대히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5,000명이 넘게 오다가 12 남았는데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하고 11 사도는 예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많은 영화와 부귀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구하기를 애쓰고 예수님을 바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택하신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자라고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으켜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6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게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이제 하시려고 모일 때예요. 근데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셨으니까 잔치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자기 그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또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특히 자기 언니 마르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더 사랑했어요. 마르다는 봉사를 좀 많이 한 편이고 그러자 거기서 가룟 유다가 아니 이 향유를 300도란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러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저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요.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훔치고 싶어서. 그때 예수께서 저를 가만둬 나의 장사를 날리라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예수님의 발에 붓은 전도의 일을 하는데 헌금을 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러는데 그 나사로는 항상 잊어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항상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때도 이미 구약 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악마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다 이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상의 사유를 두어요. 해방권으로 사실은. 그랬는데 그걸 받은 자가 역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싶어서 그럴 때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거 있는 눈으로 훔쳐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자 이제 다시 2월절이 끝나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겸손해서 사양을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아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게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예. 그래서 또 겸손하고 그러니까는 아유 그러면 아니 됩니다 하고 그러자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씻기나 다가 아니니라. 너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로라. 그리고 유다를 가리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셔요. 예.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에 젖어서 아직 그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발을 씻긴 것입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40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자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40년을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가 지금은 네가 하는 그 말씀에는 거룩한 땅이라고 발을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을 향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냐하면 도저히 이 마음이 가서 또 세상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다시 유다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요한이 아니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한테 네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죠. 예. 그러고 이제 사도의 행전에 가면은 이제 예수를 판 유다가 이 중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을 살아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후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십사장만 하면 그냥 보혜사 성령이 금방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3일을 가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전에는 처음에는 베들기 같은 성령 그리고 그냥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근데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비록 내가 육체로 삶을 몸은 다닐지라도 내 영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성천을 어떻게 가시나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눈으로 보이는 형체가 없죠. 예수님의 형체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갖고 세상 교회에서는 어느 날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그래서 구름 성령이 이렇게 둘러싸서 인간의 육으로 눈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거기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는 예수님의 많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예수의 마친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도 저녁 기도하러 힘썼습니다. 그리고 힘쓰죠. 이제 그때 한 200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도 언젠가 말을 했죠. 혹시 저는 혹시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무리가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무리는 함께 모여서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함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예요. 어느 장소가 아니고. 그때 그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120명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다윗이 성경을 의지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성경이 다윗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보시죠. 갑자기 끊어졌어요. 네. 형제들아, 16절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할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여호와는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고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 받아요. 봉사와 및 사도의 주문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그들 전에 막 말씀이 많고 뭐 사도다 뭐 그러면 봉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한 그게 아니에요. 봉사와 및 사도의 주문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역시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뽑습니다. 그리고 이미는 앉아서부터 하나님 예정하신 일이에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고 못 박힐 수가 있으니까요. 확실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내 떡을 먹는 자가, 그전에 누가 무리는 있어도 말씀을 안 먹은 사람인가 먹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바로 같이 말씀을 한 상에서 말씀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저히 그 사람은 그 심령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보여주셔요. 그리고 오히려 8자로만 거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을 때는 어느 시대인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이거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 배만 성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탐욕에 연단된 자, 탐욕에 많은 자가 배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 진짜 육신의 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괴계와 관계가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말씀을 안 먹었으면 세상에 그냥 악한 자의 대우만 받았을 텐데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오늘 17장에 12절에 말씀하셨죠. 예,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한 사람.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기 위해서 태어난 자이고 팔기 위해서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던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다윗만 그 기도를 간절히 41편 109편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노골적으로 이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다른 사도들은 그를 멸망의 종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볼 때요. 그러나 알았죠. 예. 그러므로 이제 예,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 후서 같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기 바라요. 베드로후서 2장 14에서 22절까지만 이 전체가 다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서 2장 386페이지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삼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여기가 바른 길을 떠났죠. 그러니까 암송무리가 맞죠. 세상 사람들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라는 거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헛사는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돌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쓰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단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는 거는 암송했던 사람이 파닐 거예요. 바른 길. 다른 사람들은 바른 길이 뭔지 모르고 미혹을 당해서 가도 바른 길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른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참 불쌍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지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아멘. 내가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세상 걸 싫다고 말씀 앞에 왔다가 근데 토한 걸 다시 먹고 가는 것입니다. 또 돼지가 쓰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한없이 불쌍한 참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시자고요.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니고 이 말씀의 본체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참 불쌍했을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오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유다로 정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피 흘림과 고통과 고난이 내게를 대속하셨다는 그 은혜로는 감사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의로워서도 또 우리가 총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심과 같이 또한 바울도 내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온갖 행악제를 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흩어져 있는 형제들 주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시고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지구상에 많지 않은 길이오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다. 내가 내 자손에게 무엇을 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루마리를 암송하는 유전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